성경에는 구약 406회, 신약 214회, 620회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 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니죠. 더 많은 복이 있죠. 성경에는 620회 복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주여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셔서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줄까? 삶을 반전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올바르게 송사를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구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도 인센티브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며 권위자입니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고 땅의 지도자들은 간접 권위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을 권위자로 세운 직접권위 대신 하나님의 어중을 잘 이해하고 그 어중을 정책에 실행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위자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시킬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평이죠. 한 사람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는 그 공평과 연관되는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에게 주시고자 한 것이 바로 지혜였죠. 이 지혜를 통해서 백성들의 송사를 올바르게 분별하여 공평하게 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대변하는 간접 권위의 기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와 영광도 인센티브로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내게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우리 역시 솔로몬 같은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혜는 솔로몬에 한정된 것입니다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여하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솔로몬처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실체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동행입니다. 자, 그러므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부와 영광을 인센티브를 받았듯이 우리 역시 막강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여하시고자 하는 것을 구한다면
솔로몬이 받았던 또 다른 인센티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왜 우리가 동행의 은혜를 구하는가? 첫째로는 영적, 산적 마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구시대 산적들이 많았어요. 이 높은 산을 제라고 하는데 이 제를 넘어가다 보면은 그 산적들이 언니계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뺏어가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약탈했습니다. 이런 폐단과 피해로부터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산자락에 주막이 있는데 그 주막에 산을 올라갈 수 있는 산적을 능가할 수 있는 숫자가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 넘어갔어요. 만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지불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 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베드로 사도처럼 오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상직자를 찾는 영적 산적 마귀가 있다는 거죠. 자, 이 마귀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6절과 7절에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희를 상처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한다. 어떨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세상을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 이 우주 만물. 둘째는 세상 사람들. 셋째는 마귀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총망라해서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스모스 이 세상에는 영적, 산적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득세하고 있는 영적, 산적 마귀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 동행은 바로 세상살이를 완주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완주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관관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날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거든요. 양의 삶의 질이 상승되고 운명이 바꾸는 것은 목자와의 관계, 목자와 동행할 게 있음을 다윗은 경험했고 고백했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갈 때 거기는 영적, 산적 마귀의 매개체들, 대리인들이 많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들이죠. 아주 호전적이었죠. 자, 이들을 돌파하고 또 가시적 상황을 돌파하고 영적 세력들의 공격을 돌파하고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을 상징하는 불과 구름 기둥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광야를 하지 않습니까? 미드바를 사람의 죽어도 못 사고 통행조차 불가능한 사나운 짐승과 불뱀과 정갈이 격세하는 그런 환경이 있는 장소를 미드바르, 광야,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바르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배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후원을 늘 받아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우리가 자주 부르는 봉송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흥에 끼워 감정이 치우쳐 부를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안다면, 그 가사 내용대로 행하실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행을 할락이라고 합니다. 함께 걷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을 방목할 때 철칙이 있습니다.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현재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팔로비 나 따라와 앞서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양의 보폭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가 양의 보폭에 맞춰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양들을 배려하고 양들을 파수하고 다시 말해 양을 후견하는 후견인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라올 수 없는 능력 가진 사람들을 무능력자고 자신에게 방해되고 거추장스럽다고 해서 내팽개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목자들은 제일 늦은 양의 보폭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답답함이 없다 하겠어요. 이동에 얼마나 많은 걸 신경 쓰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폭에 맞춰 가는 거죠.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빨리 가기 위해서 혼자 갔던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같이 간다는 것이 용납이 안 되더라. 왜? 늦은 사람이 있으니까. 왜 우리 대인의 저 사람이 합류했을까? 짜증이 나기도 하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의 보폭에 맞추어서 가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팔로미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보폭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보폭에 맞추어서 동행해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양을 칠 때 목숨을 바쳐서 사나운 짐승이 삼키려는 양을 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선한 목자라고 하셨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부린다 했습니다. 양의 보폭에 맞추어 갈 뿐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양을 위해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가 우리와 보폭을 함께 하겠습니까? 세상 그 누구가 우리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다윗의 고백처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 마귀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스스로 공급받을 수 없는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백방을 노력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는 못 사고 구경조차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자살과 하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일생 동안 후견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모도 죽고 나면 자식을 더 이상 후견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후견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기쁜 일이고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지경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모델이 되고 운명이 변한 그 무엇을 구하라고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 물으신다면 내가 언뜻 그 대답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는 이상의 축복이 없다는 사실. 세상을 다 소유해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소유한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자가 마이너스 소를 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하고 자기의 재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질을 획득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을 때, 그의 영혼을 되찾았을 때 그의 소유가 누구시 되겠나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것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들이. 그중에 단 한 가지를 구한다면 그 한 가지 구한 것 때문에 후회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왜 구하지 못했는가? 또 다른 것을 구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과의 동행을 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와 영광을 인센티브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이 동행의 축복을 구할 때 이 동행 안에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하여 줄까 묻는다면 집 한 채 주세요. 취업되게 해주세요. 사역기 주세요. 돈 좀 주세요. 건강하게 주세요. 그 하나만으로 인생살이에 만족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동행을 구할 때 미래 빠른 영적 산적 마귀가 있는 세상 완주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동행의 축복을 구해서 세상을 완주하고 승리하는 남은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완주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내게 무사히 줄까 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는 세상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와 동행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이 시간 요청합니다. 예수님, 남은 우리의 생에 동행해 주셔서 세상을 완주하고 주님의 뜻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